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12사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핵심 일꾼들을 세우시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난 뒤에 수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12사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많이 두기도 하시죠. 또 이 본문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과연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남다른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혹은 나는 성격이 모나서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습득했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세우신 명단을 보면 우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이 사도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드림팀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오합지졸에 가까운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뽑으셨는데, 주님이 뽑으신 12명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주님 밤새 기도하시고 열심히 뽑으셨는데 이 사람은 좀 왜 뽑으셨는지, 저 사람은 왜 뽑으셨는지, 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동시에 뽑으셨는지, 이렇게 좀 주님께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될 정도의 사람들을 지금 뽑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냥 막 좋았다가 언제는 그냥 갑자기 막 화냈다가, 머리에 필터가 없는 사람 같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았는지 성격이 불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 마태는 로마에 붙어먹던 사람이고, 열심당원 시몬은 그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와 말하자면 매국노가 지금 한 팀 안에 있는 거예요. 둘이 보기만 하면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밖에서 만났다면 칼을 겨눴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배신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질적이고 부족한 이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해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12명이라는 숫자와 그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하필 12명이고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인가?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즉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죠. 그러므로 이 12은 단순한 예수님의 비서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워가지고 뭔가를 또 실행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에 맞게 손발을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차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기초석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는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뽑으셨다면 기독교는 분명히 엘리트 종교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와 열심당원, 어부와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심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엘리트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뭡니까? 박사를 제일 먼저 뽑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또 뽑습니까?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력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박사 많이 뽑다가 많이 망했어요. 교회들마다 많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교회 부목사님들 뽑다가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사, 대교회 부목사 그런 거 위주로 한국교회가 여전히 뽑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요즘에 전화 통화를 한 번 했는데 박사과정을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저도 이제 공부 거의 저는 맞춰가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일 졸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그 공부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박사 학위 자체. 근데 박사 학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수료 정도만 해도 자기는 이 교회 저 교회 이력서 내밀 때 박사과정 수료 이러면 되니까 자기는 그게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당장 그만둬라. 공부가 재미없으면 당장 그만둬라. 너도 도움 안 되고 교회도 도움 안 되고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일에 너는 지금 1년에 2천만 원씩 쓰고 있는 거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 어느 교회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부터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이 있습니까? 엘리트들이 가장 힘이 있어요.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회의만 해요. 그리고 실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세리, 열심당원, 어부, 이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랑은 완전 상관없는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셨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중에 또 이 다음 구절은 세상에 가장 연약한, 미약한 것들 중에 대표가 바로 저기 때문이죠.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면, 그들에게 빌붙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주님이 뽑으신 12명의 사도, 이 명단 자체가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운 개국 공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장군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삶과 신앙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다윗과 함께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드는 개국 공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다윗이라는 한 장수를 만나서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고기 잡아서 겨우겨우 먹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쳐서 겨우겨우 그 세금 받아서 그걸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항택전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좋은 멋진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마태와 시몬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티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12사도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주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오늘 설교 주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우리가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를 뽑으신 이후에 주님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셔서 이제 그 유명한 평지 설교를 20절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사역이 시작되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평지에 서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